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배경은 창세기 1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다가 하나님께 들켜 야단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비웃음을 뜻한 이름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깊은 웃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으로 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에 아기를 낳아도 좋은데 100세의 나이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기막힌 사람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나이 90에 어떻게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라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몸종 하갈 때문에 받은 상처였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하는 수 없이 길러야 했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데려보내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녀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이삭을 낳자 그 모든 열등감과 상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삭을 구경하러 모였다가 한 번씩 안고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의 환희와 기쁨과 의미를 안겨주셨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교회 건물을 보여주고 기독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웃음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이셨고 병든 자의 위로자이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세상에 태어날 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특별히 기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기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로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삭을 본 사람은 대화를 하든 하지 않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약속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삭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모든 불의와 거짓을 없애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성경에는 어릴 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21장 8절이 그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도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몇 가지 기록 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육아일기를 쓰지만 30이 넘어서도 기억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30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삭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도 이삭이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실 때 예수님이 영원히 무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본문인 창세기 21장 4절에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약속의 자녀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행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행복이 더 깊어지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멋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삶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려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잠깐의 만족뿐인 줄 알면서도 자꾸 기웃기거리는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음을 탄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라진 영적인 기쁨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희락을 맛보는 순간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의 분주함 때문에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봄으로 그 누구와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